시편 83편 우리 1절로 우리 4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로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피하며 주께서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83편은 여러 나라가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죠. 왜냐하면 한 나라와 1대1의 싸움도 아니고 흔히 말하면 몇 대 몇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 가끔 남자들이 옛날 분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뭐 몇십 대 1로 싸웠다고. 다 뻥입니다. 몇십 대 1로 싸우면 죽습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연합군이고 이스라엘은 홀로 싸움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군이니까 사람의 숫자도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숫자보다 더 몇 배나 많았겠죠. 그런 그 위기의 상황. 그리고 그들이 무슨 모의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 4절에서도 읽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완벽하게 뭐 하자는 완전하게 다 멸절시키자라는 이 결의로 이들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숫자도 너무 상대적으로 적고 자기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세상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공격합니다. 실제로도 기독교인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특히 요즘은 이상하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반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 원인을 아시죠?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가서 외치는데 대부분이 이 교회의 이름을 걸고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외치기도 해야 되지만 그 시기와 방법들을 잘못해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은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죠. 원래 기독교는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만큼의 역량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 베이스가, 흔히 말하면 기초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들을 가서 살펴보면 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교육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가서 하면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학교를 세워요. 근데 부모들의 인식이 아직도 우리나라 진짜 조선시대 같아요. 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에 대한 받침을 해주지 못하니까 아직도 우리 선교 나간 나라들, 특히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은 발전을 많이 못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엄청나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찌 보면 공격을 당하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에 기초가 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연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한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라 여러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남편도 안 도와줘요. 자녀들도 어때요? 때로는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하고 교회
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실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의 신앙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편 83편을 썼던 이 상황, 현실적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전쟁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오늘 아삽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시편 83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삽은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요즘 계속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아삽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가만히 계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좀 나서서 싸워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데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침묵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아삽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앞장서서 그 연합군을 하나님이 무찌러 달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간절히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침묵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거예요. 어느 순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직접 일해야 뭐 한다고 생각해요? 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있는 내 옆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내 가족을 통해서 일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아니면 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방식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에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아야 그것이 응답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직접 응답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도움을 절대 그래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방식에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울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내가 믿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늘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빼놓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분별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엄청난 심각한 위기가 도래해도 우리는 신앙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에 흔들리느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방법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셨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냐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뭐 하신 거예요? 일하셨던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전쟁에서 자신을 도우기를 원했느냐? 하나님께 자신들이 두려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15절, 우리 있지 않았지만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뭐라고요? 하나님, 그들이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이 말은 자신들이 힘을 안 써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일하시면.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저희가 우리 영아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영아부가 있는데 참 영아부에 보면 엄마들이 아기를 키울 때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키울 때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여기에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신데 키울 때 아이가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뭐 짜증이 났는지 주름이 왔는지 얘는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엄마니까 신기해요. 아이의 상황을 보고 다 이해를 해요. 얘가 뭐가 지금 짜증이 났는지 잠을 못 자서 뭐 했는지. 근데 아빠들은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엄마들과의 그 시간을 많이 갖지 않기 때문에 아빠는 왜 울고 있는지, 얘가 왜 뭐가 짜증이 났는지, 얘가 지금 왜 좋은지 사실 잘 몰라요. 물론 아는 아빠들도 있겠죠. 엄마는 아이의 필요를 가만히 보면 알아요. 우리 영화보도 보면 엄마들이 애를 다루면서 지금 얘가 배고픈지 뭐가 짜증이 나는지 보면 자세히 보고 있으면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삽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적들의 그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가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서 힘들고 힘들어도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대적처럼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해요. 엄마 교회 다녀서 뭐해? 아빠 신앙생활에서 뭐해? 왜 헌신은 하고 그래? 왜 전도는 왜 맨날 우리는 밥 안 챙겨주고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의 기도 때문에 살았어. 그래도 우리 아빠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을 원망하고 우리가 교회에 막 헌신했던 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교회에 나가서 산 것처럼 막 비춰지고 봉사하고 자기들은 외면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녀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그래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되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3편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리고 1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적들이 뭐예요? 수치심이 가득해서 그들이 누구를 찾아요?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해요. 1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내 삶이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광고판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내 기도 제목만 부르짖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 뭐 하는 자리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행위, 나의 언어 하나, 나의 모습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들은 오늘 작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축복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까?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늘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물론 되고 싶긴 하죠. 근데 뭐냐? 하나님, 내가 왜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지. 그냥 때가 돼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도 모르게 자꾸 기도 제목을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은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나를 얼마나 빛나게 하고 왔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런 자를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내 언어 하나가 내 삶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3편은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아삽의 간곡한 요청의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83편입니다. 오늘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연합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지도록 요청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도록 요청하는 그들의 그 요구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기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